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애국심, 또 지난주는 예수님의 시험,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선교 답사차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미국은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이고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인데 그 미국 내에서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게 사실 좀 어색하고 제 마음에 낯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보호구역은 방문해 보니까 실제로 복음의 최대 난청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인디언 원주민은 통계로도 미전도 종족으로 집계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티 크리스찬 정서가 아주 짙게 들어져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게 세상에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제시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디언 보호구역은 제가 부딪혀본 많은 세상의 지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반기독교 정서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보니까 그 자초지종도 제 마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 전역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한 100여 개 됩니다. 근데 이 인디언 보호구역의 법령은 1924년에 처음 반포가 되는데 인디언 원주민들을 고립하고 또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시안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을 방문해 스스로 자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편안해도 그것 자체가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주변 돌아보지 않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세계 최고의 경쟁이 극한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뉴욕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부족한 종을 잠깐 빼내어 그러는 마음의 여유와 성찰을 갖게 할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방문한 곳 중에 이 인디언의 세계 3대 학살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제가 방문했던 운디든이라고 하는 학살 장소입니다. 1890년 마지막 인디언들의 결사항전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수백 명의 인디언들을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녀자들도 수많은 인디언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사진편에 나와 있는 그들을 죽인 장본인들이 참 공교롭게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 옆에는 없었지만 저 혼자 있었지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토 확장의 명분으로 인디언들을 죽였는데 그곳이 반기독교 장소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없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명백히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가장 역사상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오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반기독교 정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율법교사인 종교학자가 이 반기독교 정서가 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오늘 그걸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율법교사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전공으로 붙잡고 공부하는 그 율법 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읽고 있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대답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교사는 넘어뜨릴 요량으로 던진 질문인데 그냥 이런 형식적인 질문만 오고 가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요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선생님에게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변 대신에 스토리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가까운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다 벗겼으니까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하튼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딱 하고 예수님 입에 떨어질 때 들었던 율법교사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성직자가 지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을 법한데 불행하게도 이 제사장은 자기 가던 길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맙니다. 정결 규례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거나 무슨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례가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여하튼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못 본 척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인이 또 그 뒤를 따라 그 현장, 참혹한 현장을 지나갑니다. 평생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쓰임받는 참 경건한 존경받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들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부상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피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가 종교인이 못 본 척하고 내 앞을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안티 크리스찬이 있는 건 물론 사탄의 아주 갖은 난동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매우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에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가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유대교와 반기독교 정서가 사람들 마음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 찰나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결규례 같은 변명거리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난 부위를 소독해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에 삼아 감아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혹시 더 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완쾌할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유대교 정서가 팽창할 위기, 그 위기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해낸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체면차림도 아닙니다. 양심 가책을 모면한 요량으로 적당히 도와주고 손 뗀 것도 아닙니다. 몸짝 붙이고 이거 내가 진짜 이 사람 확실하게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에서 10까지 돌봐준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그냥 좀 신방해주는 척하고 좀 도와주는 척하고 그래도 목사인데 양심가책 가지고 뭐 그런 흉내낸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마치 자기가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 절박한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 선교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예수님의 선교인데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 있는 좀 누추한 사람같이 그냥 변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것도 참 어려워서 그 부부간에도 다투고 옥신각신하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선교를 완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인까지 된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지옥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눈에 보니까 이거는 반기독교 정서를 만든 장본인의 명백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제가 가는 인디언 보호구역은 강도 만난 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지도 못했고 또 언뜻 알아도 그냥 지나치는 행인 같은 그런 삶을 분주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면 내 옆에 누가 강도를 만났든 뭐 하든 내 갈 길은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딱 좋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선교가 무언지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으로 정복해서 선교하려다가 도리어 강도가 되어서 상처를 낸 현장이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이 또 운디든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금 인디언 선교 이 땅에 미션을 하겠다고 한 결과가 뭐냐면 황폐한 선교지와 텅 빈 교회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 인디언 역사들을 쭉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해봤는데 참 이런 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미국 역사의 연방정부에 논의했던 주제 가운데 인디언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심각하게 논쟁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는 판정으로 그들을 구덩이에 파서 묻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물질고 돈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날의 신앙을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을 누군가 나서서 참여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는 것보다 개척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많은 걸 얻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이걸 더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친절을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엔딩 장면입니다. 율법 교사가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이 물어봤는데 그때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한계가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보더라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의미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웃의 경계선 타령하지 말고 그건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한다 할지라도 이웃이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그건 올바른 미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수없는 역사에서는 정복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이런 미션을 자행해 왔어요. 유대인에게는요, 이웃의 경계선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온 유대까지 말씀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편만에 있는 모든 개념 안에는요, 네이버, 이웃의 경계선은 오직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일하는 주이시들은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 가운데 또 다른 집단은 암하리스, 가난한 밑바닥 사람들은 또 이웃의 이 경계선에서 또 제외시켰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당시 유대인의 또 다른 집단은 자기와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이래서 제외시키고 저 사람도 저래서 제외시키고. 반기독교 정서의 주범은 율법 교사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정한 이웃의 경계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율법교사 너의 이웃이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어디가 중심이에요?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 된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미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미국에게 인디언도 이웃이 아니었었습니다. 보호구역, 보호라는 허울로 고립시키고 강도 만난 채로 버려두고 가야 할 대상이 인디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혹시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감정, 적대 감정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먼저 721년,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쫄딱 망합니다.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아시리아 자국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이때 아시리아 주민들과 남겨진 유대인들 사이에 혼혈아들이 나오는데 이 혼혈아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나라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오랑캐 침략을 받아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 아녀자들이 남아가지고 그들에게 혼혈아를 낳는데 그 민족이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호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민족의 아픔의 한인데 그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남쪽의 유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는데 그때 포로로 귀환해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너희들은 혼혈하니까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유대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세워져 깊은 갈등과 골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됐을까 주후 9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틈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들의 뼈를 무더기로 던지고 도망가는 엄청난 사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이 비유가 들려지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던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 두 종족 사이에는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외경인 집회서의 50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블레셋 족속보단 못한 족속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미운 원수로 꼽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어렵지 않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적대 감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유대교 정서 또 반기독교 정서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내 선교를 중재하고 내 이름 내려고, 내 교회 이름 내려고, 또 내 의를 나타내려고 내 중심의 선교를 중지하고 예수님 선교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목회한다는 게 뭘까요? 그는 상대를 나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교회에 과연 높았습니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 선교답사를 통해서 미국 인디언이 한인 이민교회의 주요 선교 사명임을 강하게 콜링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 인디언이 한인 이민교회의 주요 선교 사명이 됩니까? 성경은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신 책인데 이 북미 대륙의 사실 원주인은 인디언들입니다. 1621년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처음으로 접촉한 인디언은 완파노왁이라고 하는 인디언 족속입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정성껏 그 청교도들을 다 도와주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멸살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 땅 위에 코리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게 코리언들이 그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거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코리안들이 10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척하고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2000년 9월 8월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케빈 카버라고 하는 대표자가 인디언국 창립 175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걸 발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글로 읽어드리면, 이 나라가 서부 개척을 하던 당시 우리는 인종 말살에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병균을 살포해 말살했고 독한 알코올을 공급하여 육체와 정신을 파괴했으며 비겁하게 부녀자들을 학살했고 또 학살의 현장들인 샌드크릭, 위티아 리버, 운디드 니를 기억해서 우리는 지우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이 당시 서로 함께 오열하며 서로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물이 전해집니다. 얼마 전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0월 30일자로 11월을 추수감사의 달에서 미국 원주민의 달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만찬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사역을 할 때 우리 교단의 이웃교회, 미국교회, 세인트 앤드류 교회라는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목회 계획도 같이 나누고 당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한 번은 노회원들을 그 교회에 다 모아놓고 우리 두 교회가 환대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만찬을 제가 디자인해서 진례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백인 목사, 그리고 그 교회의 협동 목사인 흑인 목사, 그리고 여성 목사, 그리고 아시안 목사인 저 네 사람이 그날 진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 세워서 이 네 사람이 각각의 참회의 기도문을 적어와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일본인을 위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 자행하는 끔찍한 만행들을 보고했으니 기도문으로 보고했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해 있다는 모든 감정들을 참여했고, 일본인들을 위해서 대신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흑인 목사가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백인들로 당한 여러 가지 차별과 모욕들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목사도 마찬가지로 참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과 노예원들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대신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 대속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흉내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질 테니까 나에게 물어다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은 기독교 이외에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 누구도 흉내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일본을 위해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대속에 참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못만 정죄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마저도 내 이웃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내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반려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이웃에게 뒤집어 씌우고 옆에 있는 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 반기독교 정서는 더 팽창할 겁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교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대신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처자를 위하여 대신 참여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일입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백성들이 죄를 참여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성직자 아닙니까? 이 종은 성도들의 죄를 참여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우리 성도들의 죄를 참여합니다. 이럴 때 반기독교 정서는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티크리스찬이 가득했던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심지어 가장 안티크리스찬의 본산지였던 로마까지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반기독교 정서는 같이 싸우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몰아내는 힘의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코리안 기독인들이 강도 만난 인디언들을 돌보는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사우스다코타에 방문해서 몇 개의 인디언어를 배웠는데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마타쿠에 오야신. 한번 따라하세요. 마타쿠에 오야신. 네. 그들은 만날 때도 인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타쿠에 오야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보니까 We are all related. We are all relatives.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다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걸 만날 때마다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하는 복음하고 똑같구나.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했는데, 이야, 이게 이렇게 통하는구나 했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내 가족만, 내 자신만, 내 교회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은, 실제 그 마을이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상식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부모가 자녀만 놓아두고 죽었습니다. 이때 아무 부담 없이 이 자녀들을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서 다 자랄 때까지 부양을 합니다. 다 내 가족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이 목사가 그동안 무슨 목회를 했나? 내 성도를 어떻게 대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내가 아파보면 남의 아픔을 더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아프지. 저렇게 외로운 거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공감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고 자매고 한 아빠고 한 엄마고 한 패밀리인 겁니다. 이보다 놀라운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감히 누가 흉내내고 있습니까? 나도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다 상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김센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떨어지면 능력이 있는 건데, 복음만 전해지면 거기는 화라산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녹이고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건데, 마치 김센 콜라처럼 김 빠진 복음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이율법교사처럼 정답은 말하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복음은 알아도 김센 복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이다 방금 사가지고 막 뚜껑을 탁 오픈해 보세요. 거기서 쏴 하고 톡톡 쏘는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막 사이다를 사가지고 탁 열었는데 턱 쏘는 김 빠지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경계를 정해서 상대를 고립시키려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이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맛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이 사람도 이래서 제외시키고 저 사람도 저래서 제외시키고 혼자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마타코에 오야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소독해 줬습니다. 아파 있는 상처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소독해주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붕대로 감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여관 삼아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코리안 기독인들이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제 뉴욕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강도 만난 내 자녀, 내 반려자, 강도 만난 내 가족, 내 교회,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내 등에 업어가지고 영적인 여관인 교회에 데려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